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김동영 선생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초유의 사태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모두 그리고 주님의 자녀의 복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사회도 너무 힘듭니다. 힘든 사회 속에서도 계속 생활해 나가야 하는 이 선생님들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찬가지로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상황이 그 평화의 일상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천교회 중보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요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정에 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은천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국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무려 25세부터 49세까지 150번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자신의 모습을 아주 웅장하게 멋있게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 약점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멋있게, 나는 너무나 예쁘게 꾸미고 있지만 정작 나를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남자와 여자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거나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과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였고 또 그의 건장하고 용모가 빼어난 걸 보면서 이제 우리를 위한 왕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고 사람을 지켜줄 만한 그런 강력한 힘과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머리가 하나 더 우뚝 솟아있는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적군들이 많이 무서워하겠구나 라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겉모습만, 자신의 용맹함만을 꾸미기 위해서 사울은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람을 찾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꼼꼼히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노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여 주셔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연약하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부터 7번째 아들들은 전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멀리 들판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귀한 왕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다윗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사람들로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울과 같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다윗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용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있었던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렸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자라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서 겉모양을 가꾸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나 잘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버리는 그런 사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 마음이 잘 통한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맞지 않았던 사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였던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모로 보지 아니하셨고 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울은 그의 용모와 뛰어난 능력과 키가 있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에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이제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모습이 멋있거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열등감과 비교하는 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안에 두고 슬퍼하며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나의 형제들, 나의 누나들, 나의 오빠들,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또 나보다 정말 모습도 멋있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제 나의 형과 누나, 언니, 오빠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시험 성적을 많이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혼내기도 하고 또 나를 너는 왜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형처럼, 누나처럼, 동생처럼, 오빠처럼 공부를 잘하면 안 되니? 라면서 혼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청소년의 때에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또 돈이 많은 친구,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도 열등감이 생깁니다. 저도 휴대폰을 지금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새 휴대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너무나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쓰는 범위 내에서 잘 사용되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언젠가는 휴대폰을 바꾸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휴대폰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에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바꿀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또 나의 가족들과 비교하거나 또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모두 다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창조하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며 라면서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행복할 때 또 기쁠 때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와 적막하고 외로운 광야에 있을 때, 적들에게 쫓길 때, 배반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열등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 찬양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 분깃입니다 라고 그때 어려울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쫓기고 힘들고 시험에 닥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기쁨의 찬송을, 기쁨의 예배를 또한 회개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다시 만나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답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교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게 부르짖을 때라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여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슬플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다윗을 양이나 지켜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새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 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역시 사람을 평가할 때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모와 키를 보고 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를 외모에다가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바라보며 그 외모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의 역할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학하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입금하거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혹은 많은 물건을 함께 만지는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곳을 피해 주시고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귀가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샤워를 하는 등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